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2장 읽고 왔나요? 혹시 만약 아직 못 읽었다면 2장을 읽고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보고, 헤롯 대왕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잖아요. 예수님 탄생이요.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몇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건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이 파트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네, 이것보다 더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이들은요, 마술가 혹은 점성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간 것은요, 바로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에서 뭔가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로기 이후에 이 동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는데, 성경에는 his star라고 하는데요, 그의 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별은 보통 그들이 봤던 별과 완전 다른 별이었고요.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자신들의 점성 그런 기술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그 별을 쫓아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별 소식을 듣고 그 헤롯 왕이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두려움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정말 민심이 흉흉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많이 솟구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은요, 그 헤롯 대왕을 정말 두렵게 만들었고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네, 그래서 헤롯 대왕이요,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린 이에 답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탄생하셨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베들레헴을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표현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작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다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작은 고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작은 고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을 소개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강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의 주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 약한 자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요, 정말 연약한 자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두 살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엄청난 그 무서운 명령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이냐면요, 자신의 둘째 아내
그 마리암네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역모를 가담했다는 그 이유로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마리암네가 낳았던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조차도 죽이고요. 그리고 첫째 아내, 그 착자가 낳은 그 첫 번째 아들 장남인 그 안티파터도 죽일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헤롯 대왕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2살 안에 사내를 죽이라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 헤롯 대왕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하냐면요,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 그 국경까지는 136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나일강 그 상류, 애굽의 그 상류까지는요 약 300km가 넘는 엄청난 그 거리에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애굽으로 피난하신 이후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그 이후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으로 본다면요,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요, 바벨론 시대, 우리 다니엘 시대 때 우리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전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제2의 출애굽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적인 관점을 본다면요, 출애굽,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의 출애굽,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영적인 출애굽, 이 네 가지가 큰 관점으로 본다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압제와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의 그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향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마귀의 손아귀가 아닌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영적인 출애굽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여전히 지금 마귀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마태복음 3장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내일 영상 보기 전에 꼭 마태복음 3장을 읽고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보지 못했다면 위에 있는 추천 영상을 클릭하셔서 어제 영상도 보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의 최민철 강도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